오늘 저는 가난한 마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의 축복.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처럼 극적인 시험에 직면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과 같이 한 사람이 직면한 이 시험이 이토록 극적이고 이토록 어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일의 중요성은 이 이야기의 어떤 극적인 과정 그리고 극적인 결과만큼이나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대로 가라, 복이 되어라,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선포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브라함의 시험이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험이 통과되지 않는 한 이 말씀은 그저 그냥 공중에 그냥 울리는 어떠한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건은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이 극적인 사건은 믿음의 절정,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시험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것은 고스란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은 결코 아브라함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믿음의 다음 후손에게 모양과 방법은 다르지만 정확히 같은 본질, 정확히 같은 내용으로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치고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피해서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겪어보지 못했더라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입문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은 일종의 가장 확실하고 극적인 예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예화.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영화와 같아요. 창세기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을 다룬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진리를 그냥 넘어간다면, 그냥 적당히 넘어간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스텝은 어떻게 됩니까? 엉켜버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섣불리 접근해서 그냥 한 번에 끝내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이 진리에 온전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가르치는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정확하고 빠르게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지에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이 한 길을 온전히 통과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갈 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 늦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적당히 지나가며 정보를 알듯이 잠시 도전을 받는 것에 우리가 만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지로 들어가는 것이 계속해서 지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가? 가난한 마음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랫동안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은 75세 정도에 하나님 앞에 이방 땅에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데 100세가 되어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받습니다. 100세예요. 이미 나이가 많고 정말 노인이 된 것입니다. 노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노부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삭, 그의 독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부부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야말로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 이삭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뜻, 장차 이루실 메시아의 뜻까지 이 이삭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그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아브라함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유산을 상속받고 그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게 될 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only son, 독자였습니다. 독자.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고 장차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그러한 약속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부부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지각이 있다면 이것을 상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 노부부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야말로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 노부부에게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은 또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 그렇죠? 그것은 이 노부부에게 큰 보람이자 큰 기쁨이었어요. 이삭은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은 여느 때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느낄 때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나의 계획, 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게 훨씬 더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느 때처럼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부름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름이에요. 하나님은 시험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시험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전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나 곧 그는 깊은 침묵과 고통의 밤을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잔인하고 무정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인신제사, 특별히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그러한 제사는 우상숭배의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분명하게도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법에 인신제사를 금지하셨는데, 우상숭배를 하는 인신제사를 금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뚜렷하게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창세기 기자는 이날 밤에 있었을 아브라함의 깊은 침묵과 고통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는 순전히 사건을 읽는 독자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네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독자와 내가 사랑하는, 이것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아브라함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아브라함은 침묵 속에서 깊은 고통과 고뇌를 느꼈을 것입니다. 차라리 아브라함이 죽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미 살 만큼 살았고, 그는 이미 하나님과 충분히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와 축복과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는 것이 훨씬 더 아브라함에게는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삭은 이제 10대가 되어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잖아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죽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었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독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음날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젊은 두 종과 그의 아들을 데리고 낙의 안장을 지우고 필요한 음식이며 물이며 나무와 번제에 쓸 여러 가지 재료를 다 챙겨서 길을 떠납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나이 든 사라는 3일 길을 가는 이 길에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예요. 길은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사막도 있고 광야할 길을 거쳐서 가야 돼요. 길에는 어떤 난폭한 짐승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떠한 난폭한 사람들이 그 길에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3일 동안 고대 시대에 야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사라는 자신의 독자가 3일 동안 야영을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침묵이 그의 깊은 고통과 고뇌를 말해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는 동안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침묵과 고통의 간구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맞는지 몇 번이고 되물었을지 몰라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실 수만 있다면 거둬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모리아 산을 가는 도중에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밤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계속해서 물었을지 모릅니다. 3일이 지나고 결국 아브라함과 일행은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은 정확히 어떤 장소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산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산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골고다의 언덕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그 번제가 있었던 그 모리아 산, 그곳엔 약 3,000년에서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짐을 맡기고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을 가지고 이삭과 함께 산에 오릅니다. 이삭은 궁금했어요.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에 쓸
재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에 쓸 양을 미리 준비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3일 밤 동안 기도하며 어느 순간에 결단을 내렸어요. 어느 순간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시험이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어떻게든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뒤에 이삭을 향한 분명하고 명확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성인은 깊은 밤중에 기도하며 재에서 피어나는 화관처럼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밤중에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침묵과 고통 중에서 발견한, 찾아낸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이삭에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3일 밤 동안 아브라함은 고통과 침묵 가운데 기도하며 어느 순간에 이 결단을 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순종과 희생의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오늘날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시험이라는 말을 현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시험이 싫습니다. 여러분도 시험이 싫을 거예요. 10대들도 시험이 싫습니다. 20대 다 시험은 싫어합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로 이야기하면 한 5% 되는 사람들이나 시험을 좋아할지 몰라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시험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잔인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실까? 시험하는 하나님은 곧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의 중대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평가하고 심판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시험하시거나 평가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친한 벗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론 이 가장 친한 친구의 의미는 이 세상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할 일을 다 말해주는 거룩한 친구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감출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간구와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벗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모든 기준을 수정하십니다. 그럼 그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한 벗과 같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자나 어떤 평가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본질은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성지가 그의 아들 이삭으로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말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의 본질은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이 그의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된 시험이었어요. 이것이 이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먼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고 동행하기 위해 공간과 물질, 재료와 물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를 누리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왕관을 쓰셨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번성하고 성장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누리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질과 물건들이 마음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대체했을 때 인간은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가진 보이지 않는 권력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왜곡되고 중독된 소유욕, 이 소유욕은 인간을 타락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왜곡되고 중독된 소유욕은 단순히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이나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 유일한 해결책, 이 마음의 성전에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니. 예수님은 이 마음의 성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다른 방법은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다른 길이나 방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약 시대에 예수님도 안 계셨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 마음의 성전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을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3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돌아갈 길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3일 길을 오며 타협하지 않는 결단을 이미 했습니다. No turning back. 그곳에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거나 그냥 적당히 결정적인 순간에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기도하며 어느 한순간에 결정적이고 아주 강력한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바치리라. 어떠한 상황이 돼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리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삭은 젊은 10대였거든요. 마음만 먹는다면 100살이 넘는 이 노인을 10대의 남자아이가 충분히 뿌리치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삭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급한 소리가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삭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며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급한 소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에서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성전에서 다시는 어떤 위협을 받지 않고 왕관을 쓰고 아브라함을 통치할 수 있었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을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좀 이젠 감이 오십니까? 아브라함이 취했던 해결책은 정확하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하리라? 찾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기서 자기 목숨은 영어로 self life예요. 자기 자아, 자기 목숨. 이 자기 목숨 안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물건, 재료, 물질, 사람, 가족, 친척, 심지어 나의 자아까지도, 나의 이고까지도 자기의 목숨을 부인하고 자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의 저자 A.W. 토저는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A.W. 토저의 말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집중시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그 아들을 취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 주변에서 시작하여 안쪽으로 향하여 일을 하실 수도 있었으나 재빠르게 마음을 자르고 들어가 분리하심으로 끝내기로 하셨다. 그것은 비참하도록 가슴 아픈 것이었으나 효과적인 것이었다. 나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지 않았는가? 그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양, 낙타, 소, 그리고 모든 종류의 물건들을 여전히 그의 것으로 즐길 수 있었다. 그는 또 아내와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을 그의 곁에 안전한 채로 둘 수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다. 거부의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마음의 달콤한 신학이 여기에 있다.
조직신학 서적들은 이것을 간과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할 것이다. 오늘 이것이 가난한 마음의 축복입니다. 가난한 마음의 축복. 예수님께서 팔복의 첫 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린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아주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옥상에서 죽은 화분을 좀 사용할 일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꽂혀져 있었던 이제 식물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 그 옆에 이 엉겅퀴 같은 게 가시가 쫙 자란 거예요. 물 한 번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엉겅퀴 같은 가시는 얼마나 잘 자랐는지. 옆에 식물은 다 죽었는데 가시가 난 엉겅퀴는 진짜 잘 자라요.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 땡볕에 그것은 그렇게 잘 자랍니다. 이제 제가 화분을 사용해야 돼서 그거를 막 뽑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식물은 진짜 잘 뽑혀요. 이미 그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살짝 힘을 줘도 그냥 쑥 뽑힙니다. 그런데 그 가시 엉겅퀴는요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뽑히지가. 장갑을 끼고 뽑았어요. 근데 뽑히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뿌리가 억세고 얼마나 그 뿌리가 노랭이처럼 진짜 깊게 박혔는지 제가 진짜 장갑을 딱 쓰고 마음을 먹고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한 10분 이상을 막 뽑았어요. 진짜 한 뿌리가 올라오고 두 뿌리가 올라오고 힘이 막 안 돼서 다른 부분을 잡다가 막 가시에 찔리고. 여러분, 마음의 가난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삭을, 자신의 독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침묵과 고통을 느꼈잖아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성전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뽑아낸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희생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을 대신 맞을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결정적인 그 순간에 결국 번제단에 올려지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순양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이것이 믿음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시험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땡볕에 그 가시엉겅퀴가 자라듯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권력자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 오늘 그때 우리는 다시 가난한 자의 축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의 축복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성전에 유일한 왕이 되실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만이 왕관을 쓰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왕관을 쓰고 그 어떤 위협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복지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피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고 또 용기 있게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복지에 빠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A.W. 토저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유하지 아니하였던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아니함으로 그의 아들을 지킬 수 있었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사라, 그의 가족, 그의 재산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약속한 일들을 이루겠다고,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지에 여러분들이 진정 정확하고 분명하고 빠르게 들어가길 원한다면 오늘 이 가난한 자의 축복, 오늘 마음의 가난함에서 오는 이 축복의 진리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건너뛰지 말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붙잡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여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지에 그 어떤 사람보다 빠르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본질, 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내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